합니다. 레위기서 19장 34절부터 3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19장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장입니다. 34절부터 레위기서 19장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봅시다.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계기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행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버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저들의 심령이 에덴 동산과 같이 물된 동산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마음이 사막화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이 따뜻함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치료하시옵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치료하는 광선들이 저들의 심령 속에 악한 생각과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제할 것 제하시고 새길 것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종들을 향하여서 흘러내리는 그런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가는 종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시간도 힐링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눈으로 뵙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도 힘있게 역사하셔서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지혜와 계시형을 함께 하시고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듣는 무리들 속에 주께서 귀를 저들 열어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치료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특히 레위기서 19장은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지침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은 십계명을 해설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실제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이게 새 언약 안에서 이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유념을 해야 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어진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사건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져야 되거든요. 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남의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남의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 19장을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텐데 하나님께서 19장의 시작을 부모 공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서 마지막에 그 뭐냐 공평한 처우를 쓰라 이것으로 지금 매듭을 짓습니다. 공평한 재판을 하고 공평한 처우를 쓰라. 그러니까 19장의 결론을 공평한 재판을 하고 공평한 저울을 쓰라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그 속에 담겨진 19장의 모든 내용들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재판이나 공평한 저울이라는 얘기는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가나안 땅은
은혜의 땅입니다. 은혜 아래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는 그 법을 지킨 자와 안 지킨 자 간에 차별이 생깁니다. 반드시 그렇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서는 너 나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조건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이 없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그 일이랄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 교회가 지금 뭐냐. 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우린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모두가 뭐냐. 하나님 앞에 공평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 간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모두가 뭐냐. 너도 불러서 왔고 나도 불러서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뭐냐. 부르신 분을 찬양을 해야 돼요. 부르신 분을. 응? 우리가 찬양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시킨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미를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왜 그러냐.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든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바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나에게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찬송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옛날에 나는 가수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가수들이 경연을 할 때 그거 보면은 두 부류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음정 받자 다 완벽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없느냐면 감동이 없어요. 근데 기계적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감동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 감동으로 부르는 사람은 그 노래가 담고 있는 것을 자기가 모든 삶으로 체득이 돼야 돼. 그럴 때 그것이 자기 삶이 노래로 토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 속에 감동을 입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임재범 씨였다니까요.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나는 가수다를 살린 사람이라 그 사람이.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애환이 많아요. 애환이 많다 보니까 그 애환을 노래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노래 부르는 거 가사도 막 빼먹고 했다니까. 음정도 틀리게 했다니까. 근데 그걸 아무리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속에서 감동을 입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 틀리지 않고 하는데 낭낭해요. 그건 노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적으로 찬송하라 그러니까 찬송 드리면 되죠. 할게요.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내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드려지는 것이 찬송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적으로 주일이니까 와서 또 가서 드려야지. 그건 진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기 이 자리에 와가지고서 그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과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여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것이 이런 은혜를 읽고 삽니다 할 때 그럴 때 이 심령 속에서 뭐가 나느냐 하나님의 그 감동해 주시는 그것으로 해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게 교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종사를 400년 동안 종사를 해가지고 종에서 해방받은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느냐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가지고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그때 미리암이 속옷치며 찬송할 때 그때가 찬송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 보니까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더라 그러잖아요. 모세의 노래. 그 모세의 노래가 뭐냐? 홍해 바다 딱 건너고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거예요.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또 먹고 살다 보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이 찬송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 저와 여러분들 다 첫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은 그 첫사랑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것이 신앙생활이 오래 하면서 이것이 화서가 되어버렸어. 다 사라져버렸어. 그거 다시 뭐 해야 되느냐? 힐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찬송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게 무슨 찬송인가 하면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카톡에 내가 올려놓은 건데
전 그 사연을 듣고서 너무너무 감격이 돼가지고서 하루 종일 그 찬송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일본의 그 후쿠시마 그 원전이 쓰나미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그 해가지고 폐허가 됐을 때에 모두가 망연자실해가지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때 성도들이 그 꽃들이라는 그 찬송을 지어가지고서, 비록 이 세상은 이렇게 험하게 다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서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 찬송으로 그 어려움들을, 아픔들을 이겨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너무 그것이 가사도 좋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걸 불러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미리 내가 카톡에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사도 내가 적어준 것은 이따가 예배 하고 중간에 이거 틀어놓으실 때 이거 틀어놓으시라고 넣고 배워가지고 좀 찬송 부르자고. 여러분들 찬송은 간증이에요. 아멘? 간증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제가 뭡니까, 요즘 이렇게 나오는 이 CCM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가사들이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이 찬송가라니까. 찬송가 이 가사는 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분들이 그것을 시적으로 토해낸 거예요. 거기다 음만 붙여놓은 거, 음율만 다 달아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볼 때 이게 그냥 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뭐를 보느냐? 가사를 보는 거예요, 가사를. 그 가사가 하나의 시고 기도라니까, 기도.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를 때 그대로 그것이 내 감정에 이입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찬송이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찬송이 있으니 이거 부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뭘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일어나가지고서 그 감동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이죠, 찬송하고 하는, 감사하고 하는 그것이 내야 돼요. 하나님 그거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바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난 이 백성들 광야 40년을 거쳐가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고 내가 공짜로 주는 땅이다. 그래서 이걸 유업이라 그런다. 유업. 우리 천국을 유업이라 그러죠. 유업이라는 것은 내가 대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지도 펴놔놓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너는 여기 앉고 너는 저기 앉고 다 이렇게 알아서 해줬다니까. 배치를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땅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불평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다 알아줬기 때문에. 그럼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감사하게 살 때에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상으로 준 그 땅이니까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절대 사람과 사람 간에 차별하지 말고 공평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그 땅에 혹여 이방인 나그네라 일지라도 그 나그네조차도 네 친족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대접을 하고 그걸 살아라. 그러면서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옆에 네 나그네가 보일 것 같으면 그 나그네가 과거의 나 모습이구나. 내가 애굽에서 나그네를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서 이 땅에 불러주셨구나, 이 생각 잊지 말아라. 그럴 때 그 나그네를 네가 대접을 할 때 하나님 나를 대접하는 것 같이 대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우리 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은혜 땅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상실되면은 가나안 땅에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차이가 뭐냐? 신자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은혜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법으로 사는 사람이고 신자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자들 속에서는 항상 뭐가 있냐? 은혜가 왕노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로 돼야 돼. 법이 작동하면 안 돼요. 이걸 우리식으로 이제 직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지금 여러분 땅이 다 가나안 땅이 임했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여기가 뭐가 있냐? 가나안 땅이 형성이 됐다니까. 가나안 땅에. 그럼 이 가나안 땅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이런 것들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가나안 땅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절대로 이 속에서 법이 나오면 안 돼요. 은혜가 나와야지. 법을 쏟아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법 아래 있다는 얘기,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참 불행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나를 참 간섭을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가 정의를 할 때 그러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정의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받으면은 내 안에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에스겔 4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전 미문에서 물이 하나 쭉 내려오는데 그것이 쫄쫄쫄쫄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뭐냐? 발목 단계, 그 다음에 무릎 단계, 허리 단계, 가슴 단계, 나중에는 푹 빠져버리죠. 완전히 잠겨버리죠. 우리의 신앙이 그 과정을 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목 단계에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 단계에 있고 허리 단계에 있고 이때는 뭐냐면은 알기는 아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 물에 확 잠겼을 때 물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물이 나를 끌고 내가 휘엄쳐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의 그 유속에 따라서 내가 흘러갈 때 그 사람이 곧 뭐냐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강에 너게 푹 빠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밥상 차려놨는데 와가지고 안 처먹으면 그때는 하나님 화가 난다니까. 차려놓은 밥상은 잘 먹으면 기뻐하고 수고는 누가 했어요? 그 차리는 그 수고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죠. 엄마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밥상 다 차려놨을 것 같으면은 수고는 엄마가 다 했는데 그걸 잘 먹는 자식 보면 엄마가 자식 보고 고맙다 그런다니까. 수고는 자기가 해놔놓고. 이게 뭐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부모 마음이라니까. 하나님 그렇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 40년 지나가지고서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당하는 그런 아픔들, 고난 속에서 겪는 그 아픔들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제 공짜로 주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땅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다 지키시면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셔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 가가지고 네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잉여품으로 살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뭐하라? 나누고 살아라는 거야. 나누고 살아라는 거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서 옆에 나그네가 있더라도 절대 그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면서 그럼 나그네들 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친절하게 도움을 받고 산다 이거.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당신도 그렇게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받은 거, 그 은혜 받은 거 그대로 당신한테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것밖에 안 돼. 나는 그냥 통로야 통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지켰더니까 이거 누가 보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누가 이익을 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익을 본다니까. 이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집을 보세요. 그러면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내고 남편이고 은혜 받는 자를 밀어 넣어야 돼요. 은혜만 받으면 끝나. 게임 오버. 뭐 사랑해 주세요 말하지 말고 은혜만 받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랑이 나와요. 아멘? 그게 서로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죠. 서로 은혜 받도록. 그럼 서로 은혜 받도록 하는 건 결국 누구 유익 챙기는 것이다? 자기 유익 챙기는 거예요. 남편 속썩인다. 그러면은 속썩이는 남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 아멘? 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돼. 그럼 그 사람을 데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니까. 만져주시면은 은혜 받으면 어디로 가느냐? 가정에 가는 거죠. 가까운 사람에게. 응? 서로 그래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은혜 받는 자리를 서로 밀어넣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가정이에요, 가정. 자녀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는 은혜의 땅이니까 너희들이 공평한 저울을 쓰고 공평한 재판을 해라. 부자라고 해가지고서 재판을 봐주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재판을 불리하게 하고 그렇게 써야 된다. 재판하고 이 저울이라는 것은 동의어예요. 동의어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재판하는 것이나 저울을 하는 것이나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공평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어떤 지위를 보고 차별해서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차별하지 않고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누구를 사람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들어가가지고서 그들이 성막을 직접 뭡니까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성막을 맡던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저울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똑같은 저울추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인간들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는 거예요.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물건을 살 때는 큰 저울을 쓰고 팔 때는 작은 저울을 쓰고 추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내가 불로소득을 얻게 되죠. 그죠? 이 강도짓이라니까, 강도짓.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고 파고 할 때 공평한 저울을 쓰라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을. 그런데 그 속에 탐욕이 발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울추를 다른 걸 쓰게 되는 거예요. 자도 다른 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수종되는 그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은 공정한 그 저울추를 갖고 공정한 자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성전에 나올 때에 각각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제물을 드릴 때 그거 있잖아요. 그 저울에 달기도 하고 재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달아보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할 때 부자든 가난하든 부자라고 더 받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깎아주지 말고 또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더 받고 부자라고 봐주고 그러지도 말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나왔을 때 성전세를 바칠 때 무조건 인두세 하나에 얼마라 그랬어요. 반세겔씩 바치라 그러죠. 그죠? 남자 여자 따지지 말고 어른이나 아이나 따지지 말고 응? 공평하게 그렇게 하라는데. 그런데 뭡니까 성전을 맡은 그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뭐하냐? 저울추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하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서 뭐하냐?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모습이 예수님 초림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강도의 구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도의 구례. 응? 성전이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이 사라져 버리니까 뭐가 되느냐? 강도의 구렬이 돼버리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코람데오라는 이야기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섰을 때에 그때 내가 공평해진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사라질 때는 우리는 공평히 사라져버려요. 자기 이익이 발동한다니까. 그러면 사람 따라가지고 뭐냐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사는 이게 철저해야 돼요. 이게 철저해야 돼요.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착 이렇게 봐주고 못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그게 목사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참 외람된 얘기지만은 요 근래 진짜 아까운 사람 한 2사람을 지금 이렇게 조금 좀 멀어져 있어요. 한 사람은 좌파고 한 사람은 우파예요. 한 사람은 매 문재인 정권 편들고 하나는 매 문재인 정권 그 비판하고. 그래서 매 한 사람은 저한테 계속 뭐 주사파고 어떻고 뭐 그래 내가 한마디를 했어요. 산 아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저 산 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이 나라가 잘된들 우리가 무슨 이익 있고 못된들 뭔 손해 볼 게 있냐? 우리 어차피 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닌데 예수님이 언제 로마의 정치를 뜯어고치러 오셨냐? 아니거든요. 관심사가 왜 여기에 있냐? 여기에. 응? 우리나라는 잘 보여줬잖아요. 우파 정권 잡아가 잘 된 게 있어요? 좌파 잡고 정권 잡아 잘 된 게 있어요? 결국 자기 배불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근데 여기에 무슨 그 의미가 있다고 관심 갖고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물에서 놀고 있으면 어찌게 되냐? 빨리 나와야지.
그럼 어떻게 했겠다, 그 사람이? 삐져가지고. 삐져가지고 지금 단절되어 있다니.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제가 읍참마수하는 마음으로 그거 했다. 목사가 그 사람의 이익을 바랄 것 같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올바라서 해야죠. 오늘 이 설교 들으면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회개해서. 그런 의도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차별해가지고 전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공평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공평이 사라지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인간의 조건에서 차별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지킨 자는 강함이 되어버리고 힘을 얻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힘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 자는 항상 강자가 돼서 약자를 군림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법 아래 있는 모습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어떤 나라다?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은혜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서는 뭐가 되느냐? 사람들의 어떤 조건 가지고서 차별이 주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천히 여기고, 그럴 것 같으면 일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성도, 그 사람들마다 각양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컬러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름을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져 갈 것 같으면 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봐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몸을, 건강한 몸을 지키는데 어떤 병균이 들어왔다 할까, 그 방치해요? 치료해요? 치료하죠. 왜 치료합니까? 그 병을 방치했다가는 이것이 더 뭐가 되기 때문에 커져서 합병증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내가 뭐 합니까?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하나 들어와도 뭐라 그래요? 모든 병의 원인, 만병의 원인은 감기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감기 걸렸을 때는 그 감기를 치료하는 것은 이걸 놔두면은 뭐로 발전하기 때문에 폐렴으로도 발전하게 되고 말이죠. 각양의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감기 걸리면 빨리가 치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이 말씀에 어긋나는 이런 일들 같은 방치를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점점점 암덩이같이 커져버려가지고 결국 그것이 나를 집어삼켜버린다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게 그거예요. 요만한 부분들 그냥 방치를 하면은 그것이 점점점 눈덩이처럼 굴러 커진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거대한 하나의 세력이 돼가지고서 당을 딱 찍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하냐, 말씀에 도전이 일어난다니까. 그럼 교회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니까. 아멘? 참 저는 그걸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아. 만약에 300명 모여야 하나님 나라를 할 것 같으면 나는 지금 개발에 땀나듯이 300명을 모아야 돼. 근데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를 그래. 우리는 몇 곱줄 되네 아주. 그 감사지요. 이게 두세 사람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아멘? 그 가정 속이 천국인 거예요. 그 가정을 그대로 확대시킨 곳이 교회고, 이 교회가 확대된 것이 천국이고.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세워진 이 나라에 이 사랑이 깨어지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 방치하면 안 되죠. 그거는 가족은 모두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혼자만 잘 살아도 안 돼요.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된다니까. 더불어서.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아간이 신할산 외투를 훔쳐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간 하나를 상대를 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를 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를 하잖아요.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행군하는 것이 멈춰져 버린다니까.
그럼 결국 그 이야기는 아간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간도 이스라엘 전체 속에 하나라는 거. 이걸 일컬어서 신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체인 거예요. 지체. 아멘? 지체가 병들면은 그 병든 지체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고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모두가 뭐냐? 차별 없이 공평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이 생길 것 같으면은 그럼 교회의 본질이 사라져버린다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정과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에 매이면 안 된다니까. 목사가 인정에 매이면은 그때부터는 뭐냐? 말씀이 올바로 증거가 안 돼요. 사람 얼굴도 눈치 보면 내가 어떻게 말씀 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해주셨어. 이 자리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 여러분들 또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종이라고 하지 마세요. 주의 종을 세우셔서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종이라고 할 때는 내가 스스로를 비하할 때 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지. 여기에 설 때는 사자예요. 주의 사자. 아멘? 주의 사자로 서서 대언을 하는 것이지 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때 어떤 권사님은 또 종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종은 종이지 무슨 또 종님이냐 또. 주의 종님이 어떻게. 내가 그래가지고 한번 뭐라 그런 적이 있거든. 무슨 종이면 종이지. 종이라 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는 개념이고. 공적인 업무에서 섰을 때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으로 보면 안 돼요. 사자로 봐야 돼. 아멘? 네, 주의 사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럼 주의 사자가 될 것 같으면 뭐냐? 자기 말을 전한다.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 그럼 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죠? 자, 이걸 또 쉽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의사예요. 의사.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세세한 부분들을 다 잘 진단해가지고서 그걸 치료하는 게 좋겠어요? 듬성듬성 띄엄띄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제가 좀 띄엄띄엄 볼까요? 여러분들? 그럼 안 좋겠죠? 의사는 세밀하게 진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벽한 몸으로 고쳐내는 것이 의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의사하고 친분이 있다가 가지고 야 대충 좀 해주라.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 친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돼요? 야 아니다 네 시간 빼라. 오늘 정밀검사 좀 하자. 이게 좋은 친구라니까. 야 니 내하고 친구 아이가. 대충 보고 가라. 그 친구가 아니지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다 이렇게 찔러 쪼개가지고 회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춰진 이 악들이 다 이게 고발돼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찌할꼬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응? 여기에서 말씀이 무뎌지면 안 된다니까. 무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강단에 섰을 때는 예리하게 해주세요. 예리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다 세상에 나가면은 또 세상에 유야미와 같이 우리 살아요. 산다니까. 그래서 살다 보면은 그 모습 그대로 교회 끌고 들어온다니까. 목사들은 저는 이런 의미로서 또 이해를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왜 레이지파에게 세상이 기업을 안 줬겠어요? 하나님의 성전만 맡도록 이렇게 했겠어요? 결국은 뭐냐?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그냥 떼묻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지파는 세상과 단절시켜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해가지고 여기서 뭐하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업을 안 줬다고 보는 거예요. 전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은혜를 받고 싶다니까. 그래서 목사들은 세상에 직업이 없이 말씀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파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공평한 저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내하고 친분이 좋으니까 대충 좀 봐주겠지. 아니에요. 그 봐주는 게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라니까. 응? 좋은 친구는 책망이 있어요. 좋은 친구는 올바른 말을 한다니까. 충언을 한다니까. 나쁜 친구들은 충언 안 해요. 내가 이 소리 할까 저 사람 기분 나쁠 것 같으면 돌아올 것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소리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레인들에게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가지고서 절대 속이지 말고,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것들은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라는 얘기는 신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저울 추고 저울이에요. 율법이 저울이라니까. 우리가 무게를 달고 뭐를 부피를 측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그 무게와 신앙의 그 부피를 측정하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니까. 말씀. 아멘. 그럼 이 말씀이 기울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요. 이 말씀은 추상같이 그 말씀은 그대로 내가 그대로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이 말씀은 항상 정답으로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건 하나의 정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답대로 못 산다고 해서 목사님 그 정답 알려주지 말고 그냥 오답 알려주세요. 그럼 다 베리는 거예요. 다 베리는 거. 정답을 여러분들이 달라 그러셔야 돼. 아멘? 그 정답을 보고서, 내가 지금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정답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돼야지. 정답도 모를 것 같으면은 결국은 뭐가 돼버리냐. 그냥 중구난방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을 때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가감없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삐지기 없긴 해 그러잖아요. 제발 삐지지 마시라고. 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때로는 뭐하냐?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알잖아요. 그죠? 또 미워하지. 뭘 미워해? 여기에서 사감을 가지고 전할 것 같으면 여러분 다 죽죠. 그거 아니라니까. 저는 말씀 앞에서 우리 가족도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예수님 말씀대로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있는 자들이죠. 육신적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 가족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공유 안에 들어왔을 때 가족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 아닌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는 가족일 수 있죠. 영적인 의미에서 아니라니까. 그런 의미에서 냉정하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도 뭐가 되느냐? 제사장이고 레인이라니까 여러분들도. 그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공정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 따라 가지고 와서 말이죠. 이 사람한테는 저울 축 큰 거 내고 저 사람한테는 작은 거 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서 동일하게 서로서로 뭐 해야 되냐? 같이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보세요. 이것은 불의한 추예요. 은혜는 뭐냐? 공평한 추예요. 왜? 율법 아래서는 지킨 자와 안 지킨 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차별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면 우열이 생기고 우열이 생기면 서열이 생긴다니까. 이건 율법은 조직문화예요. 조직문화. 근데 은혜는 서열이 없어. 우열이 없어. 모두가 뭐냐?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요즘에 그 뭡니까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지난번에 한번 말했는데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는데 직급을 다 빼버리더라고. 부장님, 과장님 이거 없애고 무슨 님이라 부르대. 다 이름을 불러가지고 끝에 가지고 님을 부르. 전부 다 공평하게. 회장님도 이름을 부르더라고. 회장님 하지 않고. 그게 공평이라. 근데 그런 회사가 잘 되더라니까. 벌써 뭐 상무, 전무, 일당 같으면 벌써 줄줄 쭉 할 같으면 밑에 사람은 뭐냐. 완전히 뭐냐. 말단 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죽지 않아. 그죠? 이건 조직문화잖아요. 조직문화. 그 우리나라는 그것이 익숙한데 이것이 혁파돼가지고 요즘은 뭐냐. 그 서열을 깨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교회 직분이 높다. 직분은 높고 낮은 게 아니잖아요. 맡겨진 것이지. 여러분들 팔하고 다리하고 어느 게 더 높고 낮아요? 하기야 팔은 높이 붙였으니까 높겠지. 이건 높고 낮은 개념이 아니잖아. 그죠? 발은 발의 기능이 있고 팔은 팔의 기능이 있듯이 목사는 목사의 기능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기능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기능이 있잖아요. 모두가 자기가 맡은 그 포지션을 잘 했을 때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 목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그 12장에 볼 것 같으면 다 사도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그 얘기하잖아요. 다 아니다. 자기가 맡은 것만 충실히 하면 돼요. 그러면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 올바르게 잘 세워져 간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서 교회 안에 그 직분이 직급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뭐가 되냐? 나도 저 직급 올라가야 돼.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는 장로고 목사 이 직급이 돼버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로망이 뭐냐? 자기 신랑 장로 만드는 거래요. 자기 신랑 장로. 그 사람 눈에는 뭐냐? 장로는 높은 자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로 되니까 교회가 개판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장로가 돼서 망하는 거예요. 장로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직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마치 목사가 자기가 무슨 사령관이 되는 것 같지 말이야. 직급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모든 교인들 종부리 다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니까. 그럼 교회가 그건 뭐냐? 조폭집단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장로하고 서열 있고 말이죠. 다 정해져가 또 서열 또 장로 그냥 장로가 안 돼. 그것도 수석 장로가 있고 차석 장로가 있고 무슨 참 돌대가리 장로인지 모르겠다만은 뭐 전부 정하잖아요. 안수입사도 수석 안수입사가 있고 차석 안수입사가 있고 자꾸만 정한다니까. 이 인간들이 아주 생리적으로 이게 법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법을 만드는 데는 도사들이라니까. 도사들. 이 교회는 이 법을 그냥 깨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니까. 아멘? 그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법이 사라져야 된다니까. 이 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왕노로 돼야 돼요. 은혜가 왕노로 되었을 때에 금방 돌아온 성도나 목사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당부드립니다. 제발 목사한테 알랑방울 끼려고 하지 마세요. 저 그런데 썩지 않으니까. 아무리 제게 잘해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긋날 때는 가관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 저한테 가장 많이 책망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라니까. 가장 많이 책망받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삐지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여러분들 말할 것 같으면 삐진다니까. 만만한 게 저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참 설교 도구로 잘 쓰고 있다. 남의 집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 또 미내 가지고서 잘 얘기를 하니까 사람은 그래 나쁜 사람입니까? 맞아요. 나빠요. 이게 예능인지 이게 다큐인지 이것도 분별 못하면 안 되죠. 왜 십계명을 해설하는 레위기서 19장의 마지막 결론을 뭐 하냐? 공평한 처우를 가지고 있으라 그러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법은 만인 앞에 뭐 한다? 평등하다 그러죠. 만인 앞에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것이 세상의 그 법칙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교회 안에는 뭐야? 돈 있는 사람은 올라가고 돈 없는 사람은 내려가고 주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장로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장로 시키려면 뭐 해야 돼? 돈 없는 사람 장로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키죠. 그러니까 목사 자체가 마인드가 벌써 이 교회를 이 세상 어떤 그 장사 집단으로 만드니까 돈 있는 사람 장로 시키고 돈 없는 사람 장로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저울이 아니고 이게 저울추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교회 안에서 직분은 믿음 좋은 사람이 서야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멘? 믿음이 우선이죠. 돈이 우선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가치를 둔 목사를 같으면 믿음을 보고서 세울 것이고 교회는 어떤 조직을 꾸려가고 이것을 뭡니까 세상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돈 많은 사람 장로 세우겠죠. 그러니까 돈은 많아 장로 됐는데 그 장로 행세를 한다 안 한다? 못하죠. 그런 사람들 공부하냐. 세상에 있는 법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 가서 얻으니까 교회가 깨지고 하는 거예요. 분란이 생긴다니까.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분란도 뭐하냐. 잠재우려고 그러지요. 교회됨을 위해 가지고서. 응?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뭐 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뭐가 발동하기 때문에? 법이 발동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 것들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있으라고. 자, 비판적이고 뭐 누구 욕하고 뭐 이렇게 막 할 것 같으면은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옮겨져 버린다니까. 나쁜 건 금방 배워버려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뭐냐, 이 안에서 법이 작동하지 않도록 은혜가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저울추 다른 걸 가지고 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다 뭐냐, 주머니에 2개 저울추를 갖고 있지 말라 그런다. 그러니까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3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신명기 25장 13절부터 같이 봅시다. 15절까지 다 같이.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를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같지 않은 되에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데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하기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는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제사장들에게도 레위 지파를 맡은 그 성전을 맡아 있는 레위인들에게도 공평한 저울을 갖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백성들에게도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이 모두가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아멘? 아멘. 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로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레위인 따로 일반 백성들 따로 구분할까요? 아니에요. 백성들을 대표한 자로서 레위인들을 세워놨다니까. 아멘? 네. 그럼 이 레위인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 안 된다니까. 백성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싱가포르에서 어떤 집사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와가지고 좀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우세요. 그랬다. 우세요. 그 얘기 뭐냐?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운 것은 양을 위해서 세웠단 말이죠. 양이 울면 목자를 보낸다니까. 아멘? 양이 울지 않는데 목자 보내는 거 없어요. 이게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아쉬우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해서, 마치 고넬료하고 베드로 만난 거예요. 고넬료가 놀았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니까. 고넬료가 기도했다니까. 그 양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목자인 베드로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잖아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사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냐? 양 편이라니까. 근데 이 목사가 양들을 위해서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때는 건들면 큰일 난다니까. 잡아준다니까. 근데 양털 깎아먹고 말이죠. 양의 그 고해를 짜먹고 집에 부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쳐버린다니까. 그건 가짜라고. 이 거짓 선자라고. 그래서 이걸 알 것 같으면 무섭다니까. 무서워. 이 원리를 알 것 같으면은.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는 그 울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뭐 하기야 뭐 울 사람도 없다마는 뭘 알아야 울지. 저는 지금 여러분들 답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목에 지금 뭐 하느냐, 족쇄를 채우고 있다니까. 이 또 언제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목 날려갈지 모르겠지만은 날아갈세 값세. 어? 바로 가르쳐야죠. 아멘. 네. 그래서 구약에는 볼 것 같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망하게 된 것은 뭐냐? 부자들이 공평한 저울을 가지 않고 불의한 저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착취를 하는 거예요. 착취를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러니까 빈부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은 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나누어줬잖아요. 그죠? 골고루 나누어줬을 것 같으면 빈부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없어요. 원칙이죠. 그게 빈부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가 발동했다는 얘기예요? 탐욕이 발동했다는 얘기예요. 탐심이 발동하니까 빈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속이지 않고 살 것 같으면은 빈부 발생할 일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어떤 밭에 비 주고 어떤 밭에 비 안 주고 그러지 않으니까 다 똑같이 주시니까 햇빛과 비를 다 골고루 내려주시고 하나님 농사 지어 주시니까 먹고 살만하게 해주는데, 거기에서 어떤 인간이 탐욕이 하나 딱 발동이 될 것 같으면은 그때 뭐하냐?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보세요. 탐욕은 언제 발동하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탐욕이 발동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사는데 내일 만나 안 주면 안 되면 안 줄까, 안 주면 어쩔까 하는 이 의심이 딱 들면은 뭐 하냐? 이틀치 모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또 줄 거야. 이틀치 모은다, 안 모은다? 모을 거 없지요. 그래서 탐욕이라 그러게, 탐욕. 그 만나주고 하나님께 죽여버리죠. 그죠? 매출하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달라고 해서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그들의 그 무덤을 뭐냐? 탐욕의 무덤이라 그런다. 탐욕의 무덤. 결국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탐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겠지. 그러면은 자기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데 아니야. 혹시 하나님 또 마실 가서가 모를지 몰라. 그러니까 내일 또 안 줄지 몰라. 마음 변해가지고. 그러면 이틀치 사흘치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 볼 것 같아. 이틀치 사흘치 먹은 것이 그것이 온전하게 있더라. 썩어버리더라. 썩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썩어도 모아야 돼. 이게 어리석은 부자잖아. 어리석은 부자. 응? 그 어리석은 부자가 누구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빗대서 이야기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해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바리새인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성전 맡은 자로서 이 성전에서 뭐 하느냐? 율법을 추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배를 채우는데 이게 재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동일한 율법을 가지고서 과도하게 해석해 가지고서 백성들을 옴짝달싹이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안식일날 돌아오는 것이 지겨웠다니까. 안식일이 없었으면 좋아했다니까. 그럼 원래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기쁘고 신우고 평안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은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왜곡되이 이거 해가지고서 백성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걸 재물들을 내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실으냐? 하나님 실어버린다니까, 백성들이. 그럼 결국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 자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강도 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강도 새끼들아. 응? 박하와 근체를 11조 받고 말이죠. 약대야 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받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실사라니까.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은 그 성전을 맡아 있는 그 제사장 그룹인 바리새인들조차 지금 뭐가 되느냐? 자기 스스로 그 공평한 저울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 똑같은 말씀에 판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말씀에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판단하는 말씀 따로 있고 백성에게 판단하는 말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아멘? 다시 또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 그랬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예요. 아멘? 그럼 목사나 여러분이나 공평한 말씀 앞에 서 있어야죠. 똑같은 저울 앞에 서 있어야 되죠. 아멘? 이렇게 되었을 때 뭐가 되느냐? 그 교회가 은혜로서 세워져 간다니까. 은혜로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왜곡되이 자기 뭡니까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칼로 쓸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이 교회는 뭐가 되냐? 사교 집단이 되어버린다. 사교 집단이 되어버린다. 목사를 위한 교회가 되어버린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형 교회 모습이라니까. 그렇게 대형 교회 교인들은 목사 눈치 보기 바쁜 거예요. 목사에게 알랑망기고 목사라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서로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아멘?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자연적으로 저하고도 관계가 좋아진다니까. 아멘? 이럴 때 또 못을 하나 쳐놓고 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어째 사랑하겠느냐. 보이는 목사도 사랑해야지. 지금 이해돼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고 교인도 사랑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라져야 돼. 이 관계가 올바라졌을 때 여러분들은 성도들하고도 관계가 올바라지고 교인들하고도 관계가 올바라지고 목사하고도 관계가 올바라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말짱할 거예요. 말짱할 거. 다 그럼 뭐냐 탐심으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세우시라고. 응? 하나님 말씀 앞에 제발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추상같이 세우시라고. 적당하게 세우지 말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되는 쪽으로 이해를 해가지고서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나를 발가벗기고 내가 은혜와 긍휼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이 사실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슬쩍슬쩍 남긴다니까. 이 말씀 패스, 이 말씀 패스. 그 지가 좋아하는 그 말씀 앞에만 서가지고 지가 당당하게 자기 의 챙겨가지고서 그러잖아. 그거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가지고서 내 자신을 완전히 발가벗겨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응?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뭘 줬냐? 하나님의 말씀을 줬단 말이죠. 그럼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이 말씀은 어디의 말씀이냐? 아래 말씀이 아니고 위의 말씀인 거예요. 아래 말씀은 이건 율법인데 율법은 차별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이 강단은 뭐냐? 산 위를 이야기한다면 산 위는 은혜의 동네예요. 은혜의 동네. 그럼 목사는 은혜의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은혜의 말씀. 아멘? 그럼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은 공평하게 맛보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이 외부적인 조건 보고서 사람 평가하지 않고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똑같은 말씀이 들려질 때 그 교회가 뭐냐?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빈부의 차별 없이. 아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 이제 뭡니까? 새로운 신약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신약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뭐냐? 유무상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빈부 격차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덮쳐오니까 법 안에서는 빈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가 버렸어. 산 위에 올라가니까 뭐가 되느냐? 자기가 움켜잡았던 것들 뭐 하느냐? 형제를 위해서 다 내어놓더란 말이죠. 요렇게 내어놓으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뭐가 되냐? 평균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걸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로 부여하신 분인데 그 부여하신 자가 가난케 되시면 자기 백성들을 전부 뭐 하기 위해서? 평균케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물질적 가치 개념으로서 이렇게 차별이 생기면 안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만큼은.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가지고 박탈감 느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 같으면 내가 잘 사는 사람일수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아니고 연약한 성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까? 그런 걸 다 염려를 해야 된다니까. 있는 사람들이 뭘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없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루 품삯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무리하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 뭐냐? 요한계시를 볼 것 같으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딱 봤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성곽이 네모 반듯한 거예요. 정사각형으로 탁 되어 있어. 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요 장소가 어디냐? 성막의 지성소인 거예요. 지성소. 성막을 볼 것 같으면은 지성소는 네모가 반듯해요. 요 네모가 반듯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세계가. 그럼 그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기 몸을 찢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줬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전부 우리는 법으로 살았어요. 율법 아래 살았다니까. 법으로 살았을 때는 우리는 차별했다니까. 사람과 사람 차별을 했다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부터 사람과 사람이 차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나 우리 모두가 뭐냐? 우리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전부 뭐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게 지성소 신앙이고 요런 지성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거예요. 아멘? 천사가 하늘에 성을 청량을 할 때에 그 하늘의 성이 정곽이 뭐냐 정사각형으로 따뜻한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 모습 나타났다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사건이 나타났다니까. 아멘?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율법에서 은혜 아래로 넘어간 사람을 같으면은 공평한 저울을 쓰겠어요? 불의한 저울을 쓰겠어요? 공평한 저울을 쓰겠죠. 응?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그 안에 들어와 있을 것 같으면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되는 사람이 없어. 다 똑같아요. 아멘? 그래서 지성소 안에 볼 것 같으면은 법궤 속, 법궤 속에 그 세 가지 물품이 있죠. 그죠? 그 세 가지가 전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증거물들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전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일컬어서 이름이 뭐라 그러냐? 시은자라 그래, 시은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날 딱,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가지고서 그 시은자 위에, 그 법궤 뚜껑이 시은자라니까 그 위에다 피를 뿌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뭐 하느냐? 그 속에 있는 자들을 뭐 하느냐?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법궤 속에 담겨있는 세 가지 증거물은 이스라엘이 전체 광야에서 불순종한 증거물인데 그것은 그건 뭐냐? 의인을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 속에 담겨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누가 뚜껑을 덮고 있느냐? 예수님 뚜껑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뚜껑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당신의 피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 속에 있는 자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요 상태를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예수님 안에 지금 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모두 폭사하고 있다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지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 나 모두가 너로 나로 밖에서는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너, 나는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돼버리는 거, 우리. 이게 창세적 언약이라니까. 창세적 언약, 예배서 1장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나온다니까, 우리. 아멘? 그 집단이 곧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들어와 있는 집단인데 이걸 일컬어서 교회라 그런다면 교회. 아멘? 그 교회가 천국에서는 뭐로 나타나냐? 하늘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 예루살렘이 뭐냐? 동서남북 모두가 뭐냐?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차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라니, 지성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 지성소 신앙으로 돌아온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지성소 신앙이 된다니까. 성령이 하늘의 법을 우리 안에 오가가지고 여기서 은혜로 왕노릇하게 해가지고서 사람 간에 차별 없이 지성소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속에 누가 왔느냐? 하나님이 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폼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 속에 품고 사는 사람은 법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기 지성소예요, 지성소. 예수님이 여기 들어와가지고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뭐 하냐? 정결케 했고. 그럼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피를 바르고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우리라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 교회 문을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외모는 다 벗어버려야 돼.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전부 그건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들을 보내가지고서 청량을 하는데, 성전을 청량하는데 저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고 성전 안을 청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전 안이라는 얘기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과연 법으로 사는지 은혜로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아멘? 저 성전 밖은 청량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건 내버렸어.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다 청량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청량하느냐? 하나님이 청량하는 금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캐논이에요. 이게 갈대 같은 책이라니까. 작은 책을 매겨가지고 준다니까. 갈대 같은 지팡이를 맞죠, 두 증인들이. 거기 캐논이라니까, 캐논이 이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다 청량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공평하다, 차별했다. 공평하죠. 공평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의 외모를 따지지 않고 그걸 다 달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달아봐서 그 달림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벨사살 왕이 성전에 있는 그 기명들을 가지고서 전부 꺼내가지고서 창기들 불러가지고서 말이야 술잔치 벌리고 그렇게 할 때에 왕궁 촛대벽에다 그래 글씨가 써지죠. 그죠?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시에 글씨 써지잖아요. 그죠? 그 글씨 내용이 벨사살은 모르니까 누구를 부르냐? 다니엘을 불러가 해석을 하려니까 다니엘이 해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다뤄보니까 당신이 저울이 부족하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여버리고 이 나라를 다른 나라 세우더라.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어버리고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메데 바사의 사람 다리오 왕이 들어와가지고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라는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 다리오가 누구? 그 다리오 왕의 후손을 통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해방을 받는다. 그게 고레스라니까, 고레스. 이해되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가지고 모자라니까 패해버렸다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란다, 달림이 된다? 달림이 되죠. 아멘? 은혜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차별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사람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법으로 사는 사람은, 요 사람은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축출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게 우리는 전부 뭐하냐? 하나님의 저울에 달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조와 여러분들의 경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법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로 넘겨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율법이 우리 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법으로 살아요. 근데 이것이 오래가면 안 된다니까. 빨리 이것이 뭐 해야 된다? 물갈이 하듯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자리에 가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은혜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옮겨놔놓고 열매 내놓으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옮겨놔놓고 물을 줘서 기르시죠. 기르는데 어느 일정 시간 됐는데 가서 열매를 달래도 열매가 없을 때는 뭐하냐? 이건 기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진 사람들은 날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해부해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요런 사람이 시편 1편의 사람이라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날마다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 오만한 자리고 죄인의 길은 이건 법이라니까. 법.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않는다니까. 그 은혜 속에서 뭐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성도를 섬기고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일컬어가지고서 공평한 저울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로.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채워가기 위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채워질 때마다 우리는 뭐하냐? 법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진다? 뭐가 활동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활동해야죠.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서 활동이 될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 혜택을 많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너희들이 내 자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너희들이 내 자라이라고. 이 바울은 그 꼴통 같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은 쏟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저 고린도전서에는 책망을 그렇게 들었지만은 나중에는 뭐냐? 그 책망을 통해 가지고서 돌이켜가지고서 다 은혜 자로 나가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나의 자랑거리다. 고맙다.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돌이켰다는 것은 결국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그들을 간섭하니까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법이 있었을 것 같으면은 바울 지가 뭐인데 이렇게 했겠죠.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선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무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 말을, 바울을 외모로 보지 않고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가지고서 그들이 바울을 대했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여기에서 흘러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실존을 고발당하고 여러분들이 상하고 애통하는 그 심령에 대해서 제사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보좌의 자리에 나가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그 긍휼 하시면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법이 작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이 마음속에서 토해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은혜의 통로로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니까. 응? 프란시스가 자기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듯이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뭘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은혜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를 찔러 쪼개는데 결국 우리를 뭐 하냐?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니까, 그 말씀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서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아니었네요. 내 안에는 왜 아직까지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 비판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 이런 법이 작동하랍니까? 이게 작동할 때마다 여러분들 죽어가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진다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쏟아질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 속에서 은혜가 왕노릇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은혜 받는 일에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신자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 그게 은혜 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 없이 난 못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안에서 날 용서해 주세요. 그 자세로 사는 것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서 있는 거예요. 부디 그 자리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평한 저울추를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미리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살게 하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안에 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혜택을 입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받은 은혜로서 서로 섬기고 교제할 때 이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절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